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오늘 강의의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23장 후반부에 말씀을 못 나눴기 때문에 23장 후반부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지도는 시내 광야의 지도인데, 시나이 반도에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저 경로를 거쳐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 맨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대략 한 2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이 시내 광야 2년 정도를 머무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제사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전체를 짜는, 이제 우리 나중에 이제 민수기까지도 다 공부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시내 광야에서 2년 정도를 머물고 난 다음 준비된 상황에서 다시금 이제 저 민수기 이제 10장까지의 상황 스토리가 이제 시내 광야에 있었던 이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계명 이 시내 광야에서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10계명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언약법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틀을 받게 됩니다. 일단 우리 10계명 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요. 여러분, 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큰 법을 주셨는데,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10계명 제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20장의 1절부터 17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2장서부터 쭉 23장까지 33절에 걸쳐서 언약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10계명과 언약법의 약간 좀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약간 길게 7가지의 언약법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가 우리 총론이에요. 총론. 10계명은 총론이고 언약법은 뭐겠습니까? 강론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는데, 총론은 전체 총칙, 뭐 민법 총칙 뭐 이런 것처럼 전체 총론이 되는 것이고, 그 아래에 이제 하위 세부 규칙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법을 크게는 10가지를 주셨지만, 그 10가지도 하나님에 대한 법과 사람에 대한 법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런 10가지의 큰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7가지 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제단법. 제단법.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 제단을 이 쌓는 법에 대해서, 제단 수축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 이 재료가 뭐였죠? 기본적으로 흙이었다.
그리고 흙제단이었지만 돌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나아만이 나중에 원래 제일 처음에는 우상숭배자였는데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치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를 들고 와요? 고국으로 흙을 가지고 가죠. 흙을 가지고. 저는 그때에 왜 나아만이 자기 나라 이 아람 나라로 갈 때에 흙을 가지고 가는가를 참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법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흙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아람 나라에서 흙제단을 쌓고 이 제단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흙을 가지고 가는 것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람 나라 여러분 모든 이방의 제단들은요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여러분 흙제단은 사실 별 볼품이 없습니다. 뭐 그냥 언덕 비슷한 그냥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화려함의 기준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과 진실함이 따르느냐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뭐 아름답게 치장을 해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법전의 첫 번째는 제단법이었다. 그래서 기본 흙이었으나 또 다듬지 않은 정을 쪼지 않은 돌도 하나님께서 쌓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종에 관한 법이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폭력에 관한 법. 여러분 이 폭력에 관한 법은 쉽게 말하면 뭐였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법이었다. 그래서 동해복수법. 그래서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도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이빨을 상대가 나를 상하게 했으면 상대의 이빨을 상하게 하는 게 동해, 같이 해롭게 한다는 동해복수법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더 초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바로 동해복수법이었다. 네 번째 재산상가, 재산 손해에 관한 법이었는데 뭐 이건 지난번에 그래서 특히 남이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 네 가지의 법으로 나눠졌었습니다. 남이 그 물건을 훔쳤을 때 제일 처음에는 사람을 훔쳤다. 그러면 이제 죽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짐승을 훔치는 경우, 그래서 소와 양의 구별이 됐었고, 그다음 곡식을 훔쳤을 때와 돈과 물질을 훔쳤을 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종교와 도덕에 관한 법이었는데, 여러분 특히 지난번에 잠깐 하나 안 했던 게 있는데 무조건 죽여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 우리나라 그 법에도 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형법에도 이 죄를 지으면 법조항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형. 우리가 보통 사람을 죽여도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그래서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형, 이렇게 이제 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죄는 얼마나 큰 죄인지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 죄의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 여적죄라는 죄가 있어요. 여적죄. 그러니까 죄인 우리 적국을 돕는, 그러니까 적군을 돕는 죄가 여적죄예요. 적들을 이롭게 한다라는 법입니다. 그 죄는 하여튼 그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형이다. 하여튼 그런 죄가 우리나라 형법에도 있는데, 율법에 보니까 이 죄에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무당, 무속을 따르는 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무당한테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에 보니까 무당은 무조건 고대 시대에는
무당은 무조건 죽는 거야. 무당짓 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인데 사울 왕이 왜 죽었습니까? 맨 마지막에 엔돌의 여인,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 찾아갔다가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에게 꾀를 구했다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하나님께서 잘 안 죽이시는데 그 왕이라 할지라도 이런 율법에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범하면 그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살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당은 무조건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만 성과 성풍습에 관한 죄인데 그 법률인데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행음하는, 즉 수간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 예외의 다른 신을 내게 제사를 드리는, 즉 우상 숭배하는 자 사형입니다. 여기 한 가지 안 나왔는데 여러분, 네 번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 지난번에 말씀 좀 나눴는데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과 관련된 겁니다. 부모님께 욕하거나 부모님을 때리는 자, 그거는 무조건 반드시 죽일진이랍니다.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예요.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 우상 숭배자, 무당, 짐승과 교접한 수간 행하는 자,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자는 무조건 죽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다음 보면요, 여섯 번째, 네, 그 정의와 복지에 해당된 법인데, 우리 하나님도 약자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세 그룹의 약자들이 있었어요. 첫째가 누구였죠? 과부, 두 번째 고아, 세 번째는 이방인.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과 과부, 고아는 약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라라는 것이 기본법이었고요. 특히 이제 이 정의, 이게 정의와 복지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에 관한 법입니다. 6번 잠깐 수정할게요. 정의와 복지가 아니고 공평과 정의에 관한 법입니다. 공평과 정의.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법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다수 여러 사람들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따르지 말고, 세 번째는 약자라고 무조건 두둔하지 말고, 네 번째는 원수에게 속한 짐승이라도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라 라고 하는 게 공평과 정의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안식과 절기에 관한 법이었는데, 절기에 관한 법, 그 안식과 절기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유월절. 두 번째는 77절 내지는 오순절, 같은 이름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게 같은 의미였다. 모험성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이게 좀 단어를 조금 이게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유월절, 77절, 이제 초막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특히 안식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안식년은 6년 플러스 1이었죠.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농사 열심히 지나 1년간은 쉬라라는 것이고, 안식일은 뭡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나 하루 동안은 쉬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지난번 우리 안식과 절기에 관한 법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는 6 플러스 1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하루 동안 하나님 별로 문제되지 않을 풍성한 것들을 6일 동안에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남들은 7일간 열심히 일하고 7년간 열심히 일해도 안 채워지는 게,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하루 동안 주님 안에서 안식해도 충분히 먹고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이제 7가지의 언약법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3장 마지막 파트, 명령과 약속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7가지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러분 성경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쉽게 말하면 그냥 풀어서 말씀하냐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명령에 따른 순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명령과 복입니다. 이게 성경의 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의무적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명령을 따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불순종하는 자들이 겪을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여러분 말씀 28장 쫙 펴보시면 아는데 안타깝게도 화, 즉 심판에 대한 말씀이 2배 이상으로 길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보다 화에 대한 말씀을 2배나 더 길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그만큼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이 2배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 지키고 순종해서 복 받으면 정말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복 받는 자들이 많기보다 불순종하여 심판받고 불순종하여 화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참 어떻게 보면 굴레예요. 참 신앙이 필요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너도 나도 다 이 마음속에 죄의 씨앗들이 있어가지고 참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반드시 화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의 이게 율법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확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님께서 이 명령과 명령에 따른 약속입니다. 7가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언약법 앞에 한번 보십시오. 언약법 1번이 뭐였습니까? 제단. 2번째 종. 3번째 뭡니까? 예, 폭력. 4번째 재산. 5번째 도덕과 종교적. 6번째는 정의와 공평. 7번째는 절기 이제 안식일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 7가지의 법을 주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딱 주셨어요. 이렇게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2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면 사자를 보내주신대요. 사자.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여러분 사자가 어흥 사자일까요? 날개 달린 사자일까요? 날개 달린 사자. 여러분 라이언이 아니고 엔젤입니다. 여러분 엔젤. 그래서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신다. 이 얘기인데 천사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일단 천사를 보내주실 때 20절에 보니까 너를 뭐 해주신답니까? 천사 너를 1번 보호해 주신답니다. 천사가 임하면 보호해 주시고 2번째는 예비한 곳에 도착하게 하신다. 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 쉽게 말하면 뭐 가나안 7족속하고 싸워주신대요. 여러분 보호, 인도 뭡니까? 대신 싸움, 즉 전쟁을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 천군 천사 보내주세요 기도 꼭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세 가지를 주신다니까요. 뭐냐? 첫째,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그가 내 천사들 그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그냥 교통사고 확 나가지고 그냥 사람 오늘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죠. 또 막 뭐가 떨어져가지고 막 깔려 죽는 사람 많죠. 이런 막 자연재해 여러 가지 사고들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해서 그것들이 너의 발이 돌에 꽉 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역할에 보호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이 여호와 이레, 즉 예비 21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예비된 처소에 예비된 곳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만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이 좋은지, 누구와 만나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예비된 곳을 어떻게 만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곳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여기 22절에 보니까 22,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에게 인도하고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전쟁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먼저 그냥 끊어주신다는, 이 끊다란 말은 조금 완곡된 표현이고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그냥 목을 딴다. 생명줄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근데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신다. 22절에 말씀이 멋있죠? 우리의 원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내가 벌을 내리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후손에게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후손들이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자에게 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너무 여러분 막 앞장서가지고 막 저주하지 마세요. 앞장서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앞장서 저주 안 해도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드시면 돼요.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잘 섬겨도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그냥 싸우지 마시고 그냥 싸움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도록 그냥 냅두십시오. 맡겨주십시오. 우리의 할 일은 저주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게 그냥 복받게 사시면 돼요.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 많은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끊는 일은 여러분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은 우리에게 속한 일은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과하면 하나님이 딱 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는 자꾸 나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천사 보내서 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쟤 좀 손 봐. 저 이런 거 몇 번 겪었습니다. 진짜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센지를 실제 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대적 이게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끔 두렵다는 느낌이 가끔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를 보내셔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대신 싸워주시는 역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특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때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18만 5천 사건. 이건 좀 여기다 쓸까요?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적군을 이겼는데 적군의 수가
적군의 수가 18만 5천이 있고요. 두 번째는 13만 5천이 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과 13만 5천 이게 상대를 죽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상대를 쳤는데 그때에 희생당했던 죽임당했던 끊어졌음을 당했던 자들이 18만 5천 명이 하나 있었고 13만 5천이 있었습니다. 18만 5천 어느 때 사건일까요? 아수르 군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다급했는데 이 다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다른 동맹군을 처한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얼마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놈이 하나님을 모욕을 했든지 그 모욕하는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너를 모욕했던 아수르 왕이 내일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1년 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일 오늘 밤에 기도했는데 오늘 밤에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바깥에는 지금 거의 20만 명 이상의 아수르 대군이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를 내일 너를 쳐들어왔던 이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침에 해가 밝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나와봤는데 난리가 났는데 18만 5천 명의 병사가 전부 시체가 돼서 송장이 돼 있는 바닥에 전부 들판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그 고대 학자가 썼는데 그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쥐떼가 공격해가지고 뭐 이렇게 죽었다라는 실제로 그런 역사 헤로도투스가 기록해놨습니다. 아수르 전쟁사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거기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있냐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사 18만 5천 명을 치시니 그 들의 송장뿐이었더라. 그래서 살아남은 사네립 왕 아수르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들 두 명한테 이게 이제 모반을 당해서 그 도착하자마자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아수르 역사입니다. 아수르 왕. 근데 이게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한 방에 하루 아침에 죽을 수 있었느냐?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을 한 방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너무 쫄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내가 당장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지금 내가 부를 권능이 없는 줄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12군단은 한 군단은 3천 명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3천 명 천사 곱하기 12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 한마디 하시면 3만 명 이상의 여러분 천사를 보낼 수 있는데 한 천사가 맘만 먹으면 그냥 18만 5천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도 되는가를 여러분 그냥 믿으시라고요. 한 명 천사 보내주시면 18만 5천 명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10명만 보내주셔도 뭐 100만 명 이상은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담력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13만 5천은 뭐냐면요. 기드온이 이겼던 미디안의 대군의 수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무찔렀던 그 군인의 수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 숫자를 썼냐면 18만 5천, 13만 5천 이 모든 게 다 뭐와 관련된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 천사들이 도륙해 놓은 숫자예요. 천사들이 죽인 수입니다. 원수들을 죽인 수. 18만 5천, 13만 5천 명. 네.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어떤 약속을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사자 즉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땅, 즉 이게 토지, 살 곳을 주심마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떠돌이 신세예요. 광야에 시내산이라는 이런 임시처소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경계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그 경계를 주시는데 제일 처음에는 왼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바다, 홍해, 아니 왼쪽으로 남쪽으로 보면 홍해, 레드시 써 있죠, 레드시. 네, 남쪽의 경계는 그 홍해 바다가 되고, 그다음 조금 추격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서쪽 경계는 블레셋 바다라고 써 있는데 그게 바로 지중해입니다. 서쪽 경계는 지중해, 동쪽 경계는 광야, 사우디아라비아인 이 미디안 땅 이 광야고, 그다음에 동북 쪽의 경계, 그 강이라 써 있는데 그 강이 저 유프라테스 써 있죠. 저기 맨 위에 유프라테스. 저 강을 아브라함이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온 자라는 뜻의 히브리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했을 때 그게 아바르라는 단어, 건너다라는 뜻인데 어딜 건넜느냐?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에서 히브리 말이 온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경계를 이 엄청난 경계를 주신 거예요. 지금 땅 한 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밑으로는 홍해, 왼쪽으로는 지중해, 오른쪽으로는 광야, 저 북쪽으로는 동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있는 이 전체 영역이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실질적으로 어느 때까지 이루어졌냐면 솔로몬 왕 때 이 영역이 전체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통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역이 나중에 언제 다시 한번 통치가 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천년 왕국 때에, 여러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그거는 40장부터 48장에 있는 성전, 에스겔 성전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재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에요. 저 영역으로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저 영역에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도 감람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산이 감람산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했죠. 성경이 나중에 이제 제가 종말론과 재림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광야,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이스라엘 전체 영토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전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신다, 이 약속을 주셨고, 두 번째 뭡니까? 땅, 토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진짜 우리 능력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분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하실 모든 가옥이나 주거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 하나님과 반드시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적인 복만 여러분 구하시지 말고 영적인 복을 구하셨으면 우리 이 땅에서도 예 복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좋은 직장 필요합니다. 좋은 건강 필요합니다. 좋은 의식주 필요해요. 왜?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을 갖춰야만이 우리의 이런 기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맨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의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단지 여러분 음식에 대한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양식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좋은 직장, 양식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사업터, 양식이 나올 수 있는 좋은 머리, 대학 진학, 이런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진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여러분 좋은 사업처, 좋은 직장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 필요하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구하십시오. 우리 능력교회 여러분 16년 전에 2007년도 7월에 시작을 했을 때 빈손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시작해야 되는데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건물 세울 돈 3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군 생활하고 있는 큰쌤 집사 찾아가서 그 빌려온 돈으로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 능력교회예요. 여러분 16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축동에 정말 참 번듯한 건물, 참 아름다운 하나님, 아름다운 처소를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았었으면 참 그 당시에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참 하나님은 미리 안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 그때 통과해야만이 그 은혜를 딱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셨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처소를 예배해 놓고 계시고 참 축복자를 예배해 놓으셔서 축복자를 예배해 놓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땅, 살 곳,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오늘 우리 어린이들 얼마 안 나왔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풍성한 일용할 양식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단은 정말 좋은 대학으로 잘 진학할 수 있도록 저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지원해 주셔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우리 능력교회 모든 아이들 정말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들을 꾸어주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능력교회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앞으로 많은 청년들이 와서 우리 능력교회에서 정말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아이들, 축복의 청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 24장을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출애굽기 24장은 언약 체결식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